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로 15절,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5절,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칭송받는 전설적인 왕 솔로몬. 과연 그가 가졌던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였을까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5절,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꿈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말씀하심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본절에 잘 아는 구절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왕도를 주게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된 전대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시작됩니다.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이나 부를 구하는 것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저급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며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구한 이 내용의 본절의 내용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수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은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하는 것 따위는 싫어하시고 지혜라는 것은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자세하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하신 부분 중에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본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본인 솔로몬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옳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혜를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냐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를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냐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구할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겉으로는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제껏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구했구나, 나를 위하여 구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전체에게 바라시는 근본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솔로몬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본절 내용을 훑어보면 뜯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심에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맞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핵심 키포인트, 관전,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냥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세상 일에 명철해지는 것이 그가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 곧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구함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약한 그지없는 인간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흠뻑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실제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홀딱 반하게끔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구한 지혜와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는 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잠언 1장에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에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똑똑해진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똑똑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나 자신이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는 것, 나를 괴롭힌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 이 모두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에 언급되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의 이름 여디디야 곧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걸맞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우리 부모 형제, 나 건강, 나 장수하기를, 부귀영화, 경제적으로 풍부한 융숭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한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장수나 부귀영화나 경제적 이익이나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보고 그 기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쏙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줄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줄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지금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녀 두 사람의 재판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낳은 남자 아기 중 한 명이 죽자 몰래 아기를 바꿔치기 하여 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죽자 두 여자가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게 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그것도 장녀된 두 여자가 솔로몬 왕으로 왕 앞으로 와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아기 중 한 명이 죽자 몰래 아기를 바꿔치기 하여 서로 지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참으로 난개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Bring the sword to me. 솔로몬 왕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Bring the sword to me.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들을,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자르라. 둘로 잘라가지고 각각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놓고 칼로 잘라서 두 여자에게 각각 반씩 나눠주라고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왕하 3장 24절로 25절.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주장을 하는 가짜 원마와 하나님을 위한 것, 아기의 생명을 위한 주장을 하는 재판, 하나님을 위한 것, 아기의 생명을 위한 주장을 하는 진짜 엄마를 구별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은 솔로몬 자신이 자기를 위한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열왕기상 3장 26절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는 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는 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해석을 하면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인데 산 아이 여자의 자궁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람이라는데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산 아이 여자의 자궁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연민을 또한 국류를 베풀고 자비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연민을 느꼈다, 불붙는 것 같아서. 라함, 이것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의미인데 바로 산 아이 여자의 자궁을 움직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에게 이 여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 산 아이의 진짜 엄마는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제발 임금님, 왕이시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제발 아기의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살려주시라고 왕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너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부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라고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재판 판결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한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로 28절 28절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관전 포인트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왜 두려워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라고 열왕기상 3장 28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각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이더라 이 말은 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 공정한 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여러분 꼭 구분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장수나 부귀영화나 경제적 융숭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은 뭔가? 이스라엘 수많은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엘로임 호크마트, 베걸포, 한미시파트 라우, 엘로임 호크마트 베걸포, 한미시마트 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엄 갓 위즈 인 힘 투 두 저지멘트. 이즈덤 갓 워즈 인 힘 투 두 저지멘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은 사실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도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은 사실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차이점을 발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이해한 지혜와 하나님을 이해한 지혜,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누구를 이해한 삶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삶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나 자신을 위한 지혜와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여러분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홀딱 기쁘시게 했던 기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이 많은 수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말씀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지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로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로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I love them that love me.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부귀와 영화, 장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된 진리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백이로 참다운 말씀만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잠언 8장 7절에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참되고 진짜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레데이아, 여러분, 트루스,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구약성경 잠언 8장 15절, 구약성경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my mouth shall speak truth. 내 입은 진리를 말하리라. For my mouth shall speak truth. 내 입은 진리를 말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매일 날마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